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여러분 속에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더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많이 돼 있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왜 있느냐? 죄 위에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된 겁니다. 원래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주권을 위임하셔서 너희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주권을 사탄에게 복종함으로써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이 영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과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시험한 내용 중에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온 천하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예수에게 내가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천하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대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죄의 왕노릇한다는 개념은 로마서에 나오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단이 왕노릇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은,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지배를 합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지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사람들이 모르게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딴 것을 딱 내세워 가지고 뒤에 숨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속임수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의 압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내세워 지배한다. 뭔가를 내세우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첫째로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신론 철학도 있지만은 무신론의 대표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굉장히 속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철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오후 시간에 따로 이건 시간을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과학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도 발전함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진리로 확정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론으로 남아 있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유전체, 그러니까 게놈 지도 연구를 통해서 진화론에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요즘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이게 과학적인 내용, 이건 여러분 그 다 세상에 논문에 발표된 거 있으니까요, 기회 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죠.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다.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936년에서 38년도에 그 사이에는 한 3년 동안 그 소련에 대숙청이 있었거든요. 이게 스탈린 시대입니다. 스탈린이 22년도부터 한 30년 집권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공산당 혁명,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1917년도에 10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소련이 공산화가 되는데 그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 그 이후에 입당한 사람의 50%, 그리고 군 장성들의 60%를 처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후보 연구소라는 데에 러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콘퀘스트라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도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인들, 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은 이제 잉여 인간이다. 잉여 인간이 뭡니까? 남아도는 인간,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통계 숫자일 뿐이지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악하고 비극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인성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혁명 대상, 타도의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남 탓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다 나쁜 걸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오쩌둥의 이론을, 공산 이론을 따라갔던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당시에 이제 최대 그 인구의 한 30% 정도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갓난 아이들을 막 나무에 때려서 말하기가 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뭐 사격 연습한다고 아이를 뭐 위로 던져가지고 총을 쏘아가지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악한 사상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겉으로는 다 좋은 이론을 내세우고 다 잘 살게 만든다, 유토피아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 속여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아야 아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게 다 속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 전체주의인데 전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전체주의를 향하여 한동안 치닫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어떻게 속여 지배하느냐, 무속신앙이나 각종 우상숭배들을 통해서 지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무속신앙에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파멸을 당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당장 죄라는 것은 당장은 좀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쾌락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파멸당하도록 만드는 거다.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이 땅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냐?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부패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선한 것은 1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마음과 육신에 병을 주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인간의 삶에 그죠? 길 가다가도 싸우고 뭐하다고 싸우고 염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초조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이 가득한 그런 것들에 붙들리면은요 잘하려고 내가 생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에도 병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질병의 뭐 70% 정도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다.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저항력이 없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병도 오고 암도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천국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의의가 생기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면 저항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병이 오다가도 따라난다 이거죠. 저도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 순간에 제 몸에 어떤 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떠나가는 거를 제가 실제 몸에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오면 자꾸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잔치고 주일도 영적인 잔치고 왔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애통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꾸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마음과 육신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고 병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기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먼저 물질을 구하고 먼저 쾌락을 구하면 그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울해지고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정말로는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 사탄은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짓눌려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소문들이 많아요. 뭐가 어떻게 된다, 뭐 기후가 어떻게 된다, 무슨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 뭐 경제 불황이 온다.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소문들을 듣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뭐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죽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한다 사람들이. 자꾸 그 두려움에 종노릇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을 밝혀주고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임재,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런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짓눌려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심겨졌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죠.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 빼앗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 나라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 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땅에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반은 사실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천국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죽어서 저 세상 천국 갑시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오셔요. 예수 믿고 천국에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도 폭발을 꼭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첫 질문이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사실 그건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심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가나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가나안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과 비전을 이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가나안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지내가지고 오늘 본문쯤 오면 그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들의 소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명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안에는 축복도 들어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이루면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정말 결국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 더우니까 뭐 열대야가 뭐 몇 년 만에 뭐 최장 뭐 그러잖아요. 뭐 28일 어저께 밤이니까 29일 한 달쯤 열대야. 그러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이 들죠. 에너지가 자꾸 뺏기고. 그래서 더위가 자꾸 사라지기만을 바라잖아요. 아이고 빨리 시원해지면 좋겠다. 언제 시원해지나. 간절히 바라다가 다음 주쯤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아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겠죠.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힘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지금 덥든 춥든 어떤 형편이든 내 마음이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방향이 딱 잡혀 있으면 지금 뭐 좀 덥다 지금 좀 춥다 지금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방향이 딱 잡혀 있으니까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다가도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포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포진해 놓으신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찾기가 극히 힘들 것입니다. 교회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혹은 목표 지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헤맸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목표를 잃어버린 거. 당장 뭐 물이 있어야 되고,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당장 광야의 어려움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그들이 왜 헤맸느냐?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목표를 찾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렇게 헤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은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그 길로 가기 위한 충분한 훈련 코스였어요. 예. 훈련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정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마치 군대 가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막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북쪽 경계는 뭐 어디고, 뭐 서쪽 경계는 뭐 지중해고, 뭐 동쪽은 요단강이고, 뭐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의미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오늘 본문에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경계가 딱 정해져야 다 정복하고 나면 딱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됐구나, 이런 거잖아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경계를 설정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그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을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딱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될 건가, 목표가 뭐냐, 그 경계가 뭐냐, 그걸 가슴에 딱 품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딱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먼저는 이 가나안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을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뭐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이다. 이게 꿈이다. 꿈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 있는 기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고, 그것도 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단 말이죠. 꿈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꿈을 빼앗는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꿈을 빼앗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파서 저 땅을 메워라, 또 이 땅을 팔아 메워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목적이 없잖아요.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는 것이 큰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무슨 물질이 많거나 무슨 권력이 있거나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방향을 주신 거죠. 불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꿈, 모세는 가나안의 꿈, 바울은 이방나라 선교의 꿈,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내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빌 하이빌스 같은 분은요,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이루어지겠는가? 은혜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 운동.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저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부지런히 증거하고 있고 또 전해보면 사람들이 확확 살아나요. 전하면 희한하게 살아나요. 그 당연한 건데도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죠.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소그룹 운동. 크게 이렇게 막 군중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소그룹 운동. 그렇게 해야 재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옆으로 번져가고 누룩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하나님의 전략,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냥 소그룹 운동. 소그룹 운동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나라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사탄은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속여가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대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야 됩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우리가 승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소그룹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민수기가 시대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가나안의 축복을 향한 마지막 단계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준비를 시키느냐. 그래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복할 땅이 경계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에요.
광야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이에요. 새 역사가 시작될 직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등이 가졌던 비전 속에서 그들이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데 이제는 입성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 그리고 믿음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멘이죠. 그들에게는 확실한 비전과 그리고 확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마음에 확실하게 딱 들어와야 된다 이거. 그러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건은 실력이 있어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빙빙빙 돌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했어. 13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고함 쳤더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까지 시켜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룰 것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딱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뭔가 삶에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사회적인 교육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목사님들도 회복되고 성도들도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목적이 회복되고 방향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 결단이 회복되고 그거 회복되면 이 시대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음 세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땀 흘려가며 돈을 벌여가지고 학비를 갖다 대고 뭐가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 원하기만 하면 부모가 굶어서라도 피아노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다 하지 않겠냐 이 말이. 그러나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그냥 글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을 깨우고 기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작 목표를 정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으라고 하여튼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거 할 겁니다. 내가 몇 명을 구원시키든 내가 몇 명을 새롭게 하든 그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 충만 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권세, 위엄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완성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부르신 그 영광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하며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크게 그 인생이 승리하고 후손들도 크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